시편 63편에는 다윗의 시 유다 광야에 있을 때라는 표제어가 붙어 있어요. 저것은 저자가 쓰지 않고 후대에 설명을 붙인 것이어서 정확하게 항상 옳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편 63편에 대한 대부분 시편 연구하는 성경학자들은 저 설명을 옳다고 보고, 다윗의 시라는 것이 반드시 다윗이 직접 쓴 시라는 뜻은 아니거든요. 다윗에게 헌정된 혹은 다윗의 이름으로 수집된 그런 의미도 갖출 수 있어서 다윗이 직접 지은 시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다윗의 시이고, 이것이 다윗이 광야에, 유대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 특별히 압살롬이라는 아들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고 있어요. 다윗이 유다 광야에 왜 가게 되었는지는 9절과 11절에 나와 있거든요. 오늘 시편 63편 9절에 보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다윗의 영혼을, 꼭 영혼이 아니라 목숨, 생명이에요. 다윗의 생명을 멸하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서 지금 유대 광야로 쫓겨난 거잖아요. 11절에도 보면 그들은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다윗이 쫓겨난 때가 2번 정도 있었는데, 사울 왕에게, 자기 장인어른 아버지예요. 친구 요나단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다윗이 돌아왔을 때 세상에서 가장 나쁜 노래라고 제가 부르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나쁜 노래가 성경에 나와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그 노래가 제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노래예요. 여러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나라를 블레셋으로부터, 골리앗의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었어요. 그러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되잖아요. 우리에게 다윗을 통해 원수의 손에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면 될 텐데, 다윗을 높이는 것도 문제이지만 왜 사울 왕하고 비교해요?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 그것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왜 노래를 그런 식으로 불러요? 그냥 다윗이 훌륭하다고 노래하면 되지. 더 좋은 건 다윗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높이면 그게 찬송이지. 왜 사람을 높이고, 그것도 사울 왕과 비교하면서. 그 노래를 들으면서 사울의 마음이 다윗에 대한 시기 질투가 생기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 다윗은 하루아침에 구국의 영웅에서 장인어른을 죽이고 왕권을 차지하려는 파렴치한 악한 인간으로 전락해버리잖아요. 이게 거짓말하는 잎이 돼버린 거예요. 혹은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아버지 다윗이 유대 광야로 도망갈 때가 있었어요. 많은 다윗의 친구들과 측근들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하게 되었어요. 다윗은 늙으니까 점점 지는 해잖아요. 그에 비해서 압살롬은 젊으니까 앞으로 압살롬이 정권을 잡으면 몇십 년 동안 자신들과 후손들까지 권력의 특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다윗의 친구들이 압살롬의 쿠데타에 가담을 하게 돼요.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이게 오늘 시의 배경이에요. 메마른 갈라진 땅에 단비를 간절히 기다리듯이 다윗은 주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에게 억울하다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시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허락하시느냐고 불평하고 원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 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하나님마저 나의 하나님이 아닌 원수들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나는 소망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갈라진 땅이 단비를 기다리듯이 하나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2절,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성소에서 아니에요. 광야예요. 그런데 원수들에게 쫓기고 있는 그 광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소가 된 거예요. 비록 내가 아들에게 미움받고 아들에게 배신을 당해서 쫓겨나고 있지만, 비록 내가 장인어른이 나를 죽이겠다고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고 쫓아오고 있지만,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바라보는 이곳은 하나님의 집, 성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 권능을 보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나로 하여금 이 위기에서 벗어나게 할 것을 내가 보기 원한다고 하면서 왕좌에서 쫓겨나 도망을 다니면서 3절에 고백을 해요. 주의 헤세드, 주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낫습니다. 권력을 잃고 나니까 주의 사랑,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돼요. 다 무너졌어요. 친구들의 배신과 자식의 배신 때문에 부들부들 떨어야 돼요. 너무나 억울한 거짓말에 의해서 백성들에 대한 원망으로 내가 그렇게 사랑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생을 바쳤는데 어쩌면 그렇게 힘의 논리에 의해서 나를 버리고 백성들은 원수들의 편에 서는가? 왜 그 거짓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마치 거짓말이 참말인 것처럼 나를 죽일 놈으로 모함하는가? 너무나 억울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절망적인 상황, 황폐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다고 고백을 해요. 가장 그의 인생 밑바닥에 힘겨운 순간에, 다윗의 삶에 있어서 가장 처절한 패배와 실패를 겪었던 그 순간, 다윗은 가장 소중한 고백을 해요. 주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 소중하다고. 가장 값진 고백을 가장 무너졌을 때, 자신의 삶이 다 산산조각 난 실패한 그 광야, 황폐한 땅에서 가장 다윗의 일생의 소중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려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불평하고 원망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에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도 이해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이 아닌 찬양을 선택했어요. 그냥 찬양하는 신용만,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척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평생에 송축하겠대요. 이 힘든 때만이 아니라 지금 흉내내고 신용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진심으로 내 평생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찬양하겠다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의 찬양 고백이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1절에서 하나님을 갈망했어요.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육체가 하나님을 앙망해서, 이 앙망했다라는 말은 수척해진 거예요. 너무 하나님을 기다려서 목이 빠지도록, 눈이 빠지도록 기다려가지고 헬쓱해진 거예요. 이게 1절의 상황이었어요. 나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 거예요. 주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다윗은, 환경은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전히 원수들은 내 생명을 멸하려고 나를 찾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의 마음속에 부어진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면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시체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내 삶은 시체 같은 삶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생명보다도 낫다고, 더 좋다고. 토오브예요, 토오브. 더 선하다, 더 좋다. 이러므로 나는 평생의 주님을 선축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어 찬양하고 주의 이름에 내 손을 들어 기도할 거라고. 하나님에게 나는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리겠다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5절입니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것처럼.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그거 먹은 거예요. 골수와 기름진 것 하면 가장 좋은 진수성찬, 산의 진미 이런 거겠죠.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 것처럼 나의 영혼이 만족할 거라.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러므로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투덜거리면서 원망하듯이 노래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기쁜 입술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불안한 저녁이 될 때, 그리고 새벽에도 나는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작은 목소리로 읊조리겠습니다. 왜? 7절 때문이죠. 주님은 나의 도움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라고. 원수들이 나를 죽이려고 추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라고. 엄청난 고백이죠. 깨진 망고처럼 산산조각이 났어요. 아파요. 마음도 아프고 몸도 아파요.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내가 그동안 저 사람들에게 어떤 존재였나?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떤 왕이었나? 자괴감이 들었을 거예요. 살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요. 하나님에게도 너무 서운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붙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절대로 멀리하지 않을 거야. 가까이 따를 거야. 나는 하나님에게 달라붙을 거야.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아무리 사탄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떼어놓으려고 해도 내 영혼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을 거야. 내 영혼은 하나님을 달라붙어서 매달리고 접촉해서 아예 하나님에게 접착된 본드처럼 나는 달라붙을 거라고. 이 지하 동굴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고. 그렇게 고백해요. 원수들에게는 9절.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이건 뭐예요? 죽으란 얘기죠. 땅속으로 들어가란 얘기니까. 죽고 나서는요, 칼의 세력에 넘겨져 죽은데 죽은 시체도 승냥이, 여우들, 자칼 같은 것들이거든요. 여우의 먹이가 되리라. 고대인들에게는 최고의 저주예요. 죽은 후에 제대로 장례식도 치르지 않고 야생 짐승의 먹이가 되는 시체가 되니까요.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하나님 땅 깊은 곳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11절은 이제 개인의 고백에서 왕으로 넘어가니까 공동체적 고백으로. 이 왕이 다윗 자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다윗의 시가 아니라면, 다윗에게 바친 헌정된 시라면, 백성의 시라면 다윗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지도자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붙드시고 형통하게 하시겠죠? 그럼 공동체가 형통해지겠죠. 그래서 63편은 개인의 고백에서 공동체적 확신으로 마무리돼요. 왕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니 리더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주님께 맹세한다라는 것은 정직하게 산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니까 그들은
하나님께서 찬양하게 하고 자랑하게 하고 찬송하게 할 거예요. 하지만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그의 거짓이 드러나고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막히리로다.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면서 시편 63편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9절 10절처럼 기도해도 돼요? 나를 괴롭히는, 나를 못살게 구는 우리 부장님은 죽어서도 편히 장례식 치르지 못하고 맹수의 밥이 되게 해주소서, 이렇게 기도해도 돼요? 하라는 거예요. 이 시편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너희도 이렇게 기도해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척, 사랑이 많은 척, 착한 척 기도해요. 하나님, 우리 부장님 용서해 주세요. 우리 부장님 사랑해 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죠. 다윗처럼 이렇게 내 영혼을 찾아 멸하라는 그 원수들은 땅속 깊은 구덩이에, 아주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해요. 기도가 정직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사람 원수를 만날 때 내 마음이 풀리지가 않으니까 건강한 방식으로 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감정을 다 쏟아내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나면 원수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요? 사무엘상 24장에 보면 사울을 다윗이 죽일 수 있었어요. 자기의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사울 왕을 죽이고 이제 자기가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겉옷자락만 살짝 베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땅속 깊은 곳에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시체도 승냥이가 먹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지만 원수를 만날 때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위로로서 용서하는 거예요. 기도가 정직해야 원수하고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기도가 부정직해요. 하나님 앞에서 착한 척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마음이 해소가 안 돼요. 마음의 상처가 씻기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원수를 만나니까 보복하려고 해요. 사무엘 하 1장에 보면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었을 때에도 다윗은 금식하면서 슬피 울었어요. 아니 어떻게 시편 63편에서는 내 영혼을 찾아 멸하는 자들을 땅속 깊은 곳에 떨어지게 저주를 쏟아붓고 그의 시체도 승냥이의 먹잇거리가 되게 해달라고 칼의 세력에게 멸하게, 진짜 칼의 세력에 멸했잖아요. 블레셋 군대에 의해서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어요. 자기 기도한 대로 됐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일 수 있을 때 겉옷자락, 그거 자른 것만 해도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원수인데 거짓말로 백성들을 세뇌하면서 자기를 모함한 사람인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금식하면서 슬피 울고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압살롬의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서 압살롬이 죽었어요. 그 원수가 칼의 세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으니 멸해야겠죠. 거짓말로 그렇게 백성들을 세뇌하면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혀야겠죠. 그래서 압살롬이 실패하고 망했어요. 그때 다윗은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여러분, 내 아들이라는 말이 이 33절에 몇 번 나오는지 보세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칼의 세력에 넘겨져서 승냥이의 먹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막상 압살롬이 죽었을 때 다윗은 가슴이 너무 아파서 하나님 앞에서 내 아들아, 내 아들아 5번이나 불러가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해서 이 애비가 죽었어야 되는데 하면서 울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죠.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양육하기 위해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라고 그러는데 이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여자는 교회와 성도들을 의미하거든요.
1260일은 3년 반이라고 해서 초림에서 재림 때까지예요. 상징적인 수이고 상징적인 표현들인데요. 교회가 양육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은 광야였어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훈련되기 위해서, 양육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광야예요. 온실이 아니에요. 온실 속의 화초로 자라난 성도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광야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살아갈 수 있어요. 유다 광야에서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낫다고, 이러므로 나는 평생에 하나님을 송축할 거라고,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 거라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위기와 광야를 넘어가잖아요. 광야를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가? 광야의 양육은 어떤 것들인가? 신명기 8장의 모세의 말을 들어보세요.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는 너를 낮추시는 곳. 다윗이 저 밑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왕좌에서 친구들과 아들 혹은 장인어른에게 배신을 당해서 모함을 거짓말로 모함당해서 그냥 밑바닥에 떨어졌어요. 낮추는 곳이 광야예요. 그래서 힘들어요. 광야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요. 사업을 할 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 아니면 생존이 불가능한 곳이니까요. 자존심이 깎이는 곳이에요. 실패한 곳이죠. 황폐한 곳이에요. 그래서 낮아지는 훈련이 되는 곳이 광야예요. 낮추시는 훈련. 이게 힘들어요. 너를 테스트하셔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시작됐다면 하나님께서 시험 문제 낸 거예요. 중간고사인지 기말고사인지 알 수 없지만 너희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가 한 번 또 나오죠. 그래서 광야의 훈련은 낮아지는 훈련이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굶주리게 하시며 너 알지 못하는,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광야의 훈련의 목표예요. 세상의 것으로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떡으로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배우는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하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보다도 귀하구나.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 인생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그렇게 백성들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목숨을 바쳐서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고 그렇게 내 모든 것을 헌신했지만 내 친구들도 내 자식놈도 나를 배신하는구나. 주의 사랑만이 영원하구나. 주의 사랑이 생명보다도 소중하구나. 광야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는 곳이에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을 찬송할 거라고. 나도 그렇게 찬송하며 살겠노라고.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습니다. 내 입술이 어떤 상황에서도 깨지고 부서지고 실패하고 넘어지고 배신당하고 슬프고 억울하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이 생명보다 낫다고. 내 삶에 주의 사랑이 식어지고 주의 사랑이 멈춰버리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라고 고백했던 다윗처럼 그렇게 우리도 믿음으로 찬송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